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특별 순서로 안진희 집사님께서 수화 찬송 하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바로 위에 있는 동네예요.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은 나사렛 동네고 공생애 활동하시면서 베이스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본 동네에 오셨다 그랬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집에 계셨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실 때에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온 동네 사람들 그리고 유대에서도 심지어는 조금 과장하면 예루살렘에서도 사람들이 올라와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병자를 고치시고 어떤 말씀을 가르치시는지 내가 귀로는 들었는데 실제로 한번 봐야 되겠다. 저 갈릴리 지방에 예수라는 사람이 다니면서 이적을 행하고 다닌다는데 이게 사실인지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한다는데 정말인지 내가 가서 보고 들어야 되겠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못하는 중풍병자를 침대에 누인 채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들것으로 옮기지도 않고 침상에 누인 채로 침대를 통째로 메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이 사람이 병을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침상째에 이렇게 메고 왔는데 웬걸 이 집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발 디딜 틈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 침상째 2층으로 올려가지고 우리 지붕 위에 올려서 지붕을 열고 지붕에서 침대를 달아내리자 해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이 사람아 됐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따라다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이게 무슨 참담한 말인가
하나님 외에 누가 감히 죄를 사할 수 있다는 말이냐?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모여 있었으니까 차마 입 밖으로는 꺼내지 못하고, 예수님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입 밖으로는 꺼내지 못하고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있던 찰나에 예수님께서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시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온전한 몸으로 깨끗하게 치유받아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온몸이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침대에만 누워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 중풍병자와 이 사람 데려온 친구들입니다. 몸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항상 침대에만 누워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밖에 나가서 맑은 공기도 쐬고 싶고 돌아다니고도 싶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것저것 구경하고 싶었을 텐데 풍이 와서 몸이 마비가 됐어요. 그러다가 아마 누군가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모양입니다. 요즘에 갈릴리 지방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적을 행하고 가르치고 다니는데 아마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더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같아.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분을 보내주셨다. 당신도 이 예수에게 가면 병고침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아마 소식을 들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겠으니 나를 좀 데려다 주시오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을 보면 복음서에 보면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께 먼저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혹은 제 아들 고쳐주십시오. 죽은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요청을 먼저 하는데 오늘 이 사건에서는 그런 요청이 없었습니다. 중풍병자 입에서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메고 온 사람들에게서도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으니 일어나 가라 하셨습니다.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는데 모든 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믿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셨다고 하셨을까요? 제가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실험한 적이 있어요. 산소랑 수소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게 공기 중에 있는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방법이 과산화수소를 전기분해 해가지고 불을 붙이면 산소에는 불을 붙이면 불이 조금 더 커져요. 조금 했던 게 조금 더 커집니다. 그런데 수소에 불을 붙이면 퍽 하는 소리 나면서 탑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 수소를 이렇게 드러낸 건데 그것처럼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분명히 실체는 있고 믿음이라는 게 있는지는 아는데 눈에 보이진 않는데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은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있게 드러나요. 믿음 있는 사람은 보입니다. 아, 이 사람 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이 사람 하는 걸 보면 저 사람 믿음 없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하는 걸 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몸으로 드러나요. 행위로 드러납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행위라 그랬어요. 오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그리고 온몸이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예수님께 나온 이 중풍병자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정말로
산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합격받은 믿음입니다. 예수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한 두 장 정도 더 넘기면 가버나움에서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려서 몸져 누워 있으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주여 저희 집에 들어오시지 마시고 그저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주께서 제 집에 들어오심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도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백부장이 하는 걸 보니까 좋은 믿음이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겐 이런 믿음의 행위가 있는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믿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행위로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 주님은 승천하셔서 우리 눈앞에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고 만져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주님은 하늘에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이 중풍병자와 사람들 같이 우리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줄 수가 있어요? 칼빈은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는 신앙의 표현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주요한 실천이 바로 기도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겐 기도가 믿음의 도구이고 또 믿음의 사용이고 믿음 쓰는 것이고 믿음의 실천입니다. 주님 붙잡는 손이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기도라는 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 정말로 기도합니다. 이 중풍병자 같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 행동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목사나 저 같은 목사나 또 다른 사람들 평가할 때 그저 겉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들 행위로 드러납니다. 저 사람 하는 걸 보니까 평소에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고 그 사람 드러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 같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있을 때 내 문제 해결책은 예수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손을 뻗어서 주님 발 이렇게 꽉 붙잡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 보세요. 내가 비록 일어나지도 못하지만 나는 예수 붙잡으러 가야 되겠다. 나는 예수 만나야 되겠다. 침대를 내려서라도 이 교회 지붕 열어서라도 이 위에서 침대를 달아 내려서라도 나는 예수 만나야 되겠다. 나는 꼭 예수 봐야 되겠다. 내 해결책은 저 사람밖에 없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은 손을 뻗어서 내 앞에 있는 주님 발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꼭 붙잡는 겁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 고쳐주실 때까지 저는 주님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산 믿음이고 이 사람들이 주님께 가지고 나왔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은 것을 보면 주님 아니면 전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간절한 믿음입니다. 예수님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손 뻗어서 예수님 잡으세요. 그게 믿음이고 오늘 이 사건에서 이 기적에서 보여주는 살아있는 믿음이고 또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 붙잡는 게 믿음의 실천이고 그리고 주님 붙잡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우리 믿음의 가장 숭고한 행위예요. 최고의 믿음의 행위는 기도입니다.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이 일 해결해 주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저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할 때는 믿음과 확신으로 하는 거예요. 확신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늘에 계신 주님께 우리의 문제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중풍병자와 이 침대를 들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에겐 우리에게 기도라는 통로로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처럼 항상 보고도 못 믿는 자들이 되지 말고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자들이 되라는 교훈이에요. 주님은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님 붙잡을 수 있는, 또 주님 만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믿음이 점점 더 커지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살아계시다. 2000년 전에 이 사람들 앞에 계셨던 것처럼 수많은 병자들 고쳐주시고 죽은 자들 살려주시고 가르치시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주님 하늘에 분명히 살아계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반드시 확신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확신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무슨 문제가 있든 간에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비즈니스가 어렵고 건강이 아프고 이 나라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무엇이든지 들고 나가세요. 어떤 어려움이든 그걸 해결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걸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과 같이 용기가 필요하고 확신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외모나 잘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에게 나올 때 믿음을 가지고 나오느냐, 아니면 이것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어렴풋한 확신으로 나오냐 하는 것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에겐 확실한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확실한 믿음이 있고 믿음의 근거가 되는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실 오늘 기도 요청 하나 하려고 합니다. 몇 해 전에도 우리 교회에도 한번 방문했었는데 저희 미주노회의 니카라과 선교사님인데 김성원 목사님이라고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딸이 있는데 아기가 엄청 이뻐요. 지금 7살입니다. 7살인데 아기가 다음 달에 이제 심장 수술 앞두고 있어요. 7살인데 지금 3번째 수술이에요, 사실. 큰 수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이 중풍병자들 같이, 이 중풍병자와 이 사람들 같이 꼭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기랑 엄마는 몇 년 동안 한국에 있었고 선교사님 혼자서 선교지에서 몇 년 동안 계속 혼자서 선교하다가 아기 수술 앞두고 지금 한국에 방문 중입니다. 원래 이번 달에 수술 예정이었는데 아기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수술이 조금 미뤄졌다 그래요. 이 심장병이 있으니까 심장이 안 좋으니까 아기가 감기 걸려도 보통 사람들보다 더 세심하게 주의를 살펴야 된다고 해서 다음 달로 수술이 미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요청 하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꼭 기도 제목에 넣어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 중에 첫 번째 부류는 이 중풍병자와 믿음으로 나온 이 중풍병자와 침상을 메고 온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 부류는 이곳에 함께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병고침이나 나음을 바라고 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 말씀 사모에서 내가 몸은 아프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천국 복음을 가르치실까 말씀 들으러 온 사람들도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상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어떤 구실을 잡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라는 사람의 흠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항상 예수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20절부터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해 주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참담하도다. 하나님 외에 누가 감히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생각했어요. 예수님 따르는 자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으니까 차마 입으로는 말하지 못하겠고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인간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눈앞에서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눈앞에서 중풍병자가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침대에만 누워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셔서 온몸이 멀쩡하게 두 발로 걸어 나갔단 말이에요.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항상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가르침을 보고 항상 놀라움으로 가득 찼어요. 와, 저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눈먼 자를 눈뜨게 했다. 와, 저 예수가 중풍병자를 깨끗하게 했다. 뭉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았다. 하고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선지자다. 하나님 보내신 자다. 예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게 권위로 가득 차 있는 가르침이다 하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상 시기하고 질투로 가득 찼던 마음이에요. 시기와 질투는 사람 마음 단단하게 만듭니다. 아주 딱딱해서 돌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요. 누구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한번 생겨보세요. 그 사람 보면 그 사람 좋은 것도 안 보여요. 좋은 것도 안 보이고 그 사람에게서 본받을 점도 보이지 않고 그 사람 폄하하고 깎아내리기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기적이 눈앞에서 일어나도 눈먼 사람은 그 기적도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분명히 일어나는데 그리고 좋은 말씀 들려지고 천국 복음이 자신들 귀에 들려도 영적으로 눈멀고 귀머거리는 하나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의 용서를 선포하셨을 때 잠깐,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당신이 뭐라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한단 말이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하고 생각했던 겁니다. 사실 율법에 따르면 레위기 24장에 보면 신성모독은 사형에 처하는 중범죄예요. 큰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잡히시고 재판받으실 때 보면은 예수님의 죄목 가운데 하나가 신성모독으로 사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매주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매주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 행하시는 큰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 그리고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행적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주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말씀을 들어도 기적을 눈으로 봐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분명히 성경에도 써져 있고 내가 지금 읽고 있는데도 변화가 없는 딱딱한 마음인지, 아니면 여기 모인 군중들과 같이 정말 눈앞에서 일어난 것을 보고 놀라움으로 가득 차는 마음인지 자기 마음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적들을 읽으면서 그저 책에 써져 있는 글자인지 아니면 지금도 살아있는 사건인지 우리 마음밭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딱딱한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변화가 되지 않고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 못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면 어떻게 이렇게 믿지 못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증오와 질투로 가득 찬 마음만큼 큰 저주는 없습니다. 이집트 바로 왕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눈앞에서 10가지 기적을 다 보여주고 모든 재앙을 퍼부어도 마음이 단단해지고 완악해졌다 그랬어요. 그만큼 사람 마음속이 그렇게 완고함이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두 사람이 병원에 갔어요. 똑같이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두 사람 다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깨끗하게 나와서 한 사람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새로 받은 생명이다 생각하고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미적지근하고 영적인 생활에 변화가 없다면 그런 완고함이 사람에게도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미적지근하고 가슴에 울림이 없다면 내 속에 어떤 완고함이 있을까? 나는 어떤 마음이 부서져야 할까? 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자들만큼이나 기적과 이사를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항상 쫓아다녔거든요. 예수님 가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항상 쫓아다니면서 오늘은 또 예수가 어떤 흠을 보일까? 또 어떤 트집을 잡을 수 있을까? 하고 쫓아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고도 그래도 믿지를 못해요. 눈앞에서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돼도 그래도 믿지 못합니다. 이거는 끔찍한 저주예요. 그리고 매번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도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완악함이 없는지 스스로를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완악함과 단단함을 없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주인공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외에 감히 누가 죄를 사하여 줄 수 있겠어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죄를 지었으면 옆에 있는 다른 제3자가 괜찮아 그거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어,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기분이 풀어져야죠. 이거는 하나님과 그 당사자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담대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에게 알도록 하겠다.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서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은 어떤 증거나 입증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말로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은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일어나지 못한다면 이거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이 더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면서 예수님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이 병자를 고치심으로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동등한 능력이 있으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누가는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는 표현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냈어요. 오늘 이 일은 권세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감히 누가 죄사함을 할 수 있겠는가? 유대인들의 이해에는 메시아도 죄사함을 할 수가 없었어요. 메시아도 하나님보다 낮은 것으로, 낮은 사람으로,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만의 고유한 권세입니다. 내가 이웃에게 죄를 지었어도 가장 큰 당사자는 하나님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웃사랑하라고 명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다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한 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은 결코 그냥 넘기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죄사함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죄사함의 용서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의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셨고 누가가 이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사함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병 고침보다도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이 죄사함의 용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이 죄 용서를 선물로 주셨어요. 죄의 값은 죽음으로 지불해야 하고 끔찍한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의 용서는 모든 인류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필요한 것이 이 죄사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기사에 나온 병자와 친구들 같이 이들이 가졌던 믿음 우리에게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에게 나아갈 믿음이 있는가? 나는 내 손을 뻗어서 주님 발을 붙잡을 수 있겠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 내가 주님께 맡길 수 있겠는가?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주님이 그저 성경책 속에만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이신가? 나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용기와 담대함으로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고도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완악함을 버리지 못하는 저주받은 그런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완고한 만큼 무능한 것은 없어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또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이 모든 죄사함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지만 저희들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 중풍병자와 침대를 메고 온 사람들처럼 저희의 해결책은 주님밖에 없고 예수님만 만나면 나의 모든 해결책이 해결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굳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선을 뻗어서 주님 발 붙잡는 믿음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저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대할 때에 저희 완악함을 버리며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믿음이 자라나는 귀한 영생의 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에게 무엇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주님이고 또 모든 이들에게 죄사함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늘 주님 바라보며 믿음 있는 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